저도 모르게 웃음이 이렇게 났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뭔지 모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겨지더라고요. 사는데 얘기하니까 사랑해보라. 사실 여러분들이 앉으신 장의자를 오늘 붙잡고 제가 하나하나 장의자를 붙잡고 다니면서 다 기도를 하고, 저 중위층은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면서 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 얼굴들을 제가 이렇게 다 훔쳐보면서 저 혼자 씩 웃었는데 보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있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와서 앉아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꼬맹이 한 놈까지도 하나님은, 저 집이 얘기한다고 쳐다보니 저 꼬맹이 한 놈까지도 하나님은 그 한 생명 한 생명 가치 없는 인생이 없고 다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손하고 쳐다보세요. 누가 얘기할지. 자, 골라 잡았어요? 자, 골라 잡았어요? 앞뒤로 보시고 앞뒤 좌우로. 자, 인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잘 오셨어요? 아멘? 진짜로 잘 오신 거 맞아요? 제가 얘기를 좀 다 일일이 좀 손을 붙잡고 다들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이게 몸이 하나다 보니까 시간도 한계가 있어서 일일이 다 얘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신방을 할 때 한 가정 또 남자들도 시간 맞춰가지고 함께 신방을 다 하고 또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또 힘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갔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려고 왔다고 은행 직원한테 얘기했더니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뭘 보고 당신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결국 얘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강동세무서에 가서 종교단체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에다가 대표자 명의 변경 신청 서류를 발급받아가지고 이제 또 추가 서류를 준비해서 근처 은행에 가서 법인 계좌 4개를 오픈을 했습니다. 요즘에 대포 통장 만들어서 사기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신규 계좌 트는 것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교회라는 사실 자체로 믿어주지 않더라고요. 어디에 있는 교회냐? 재정 상태는 어떻게 되냐? 또 뭐는 어떻게 되냐? 뭐 이것저것 뭐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소리를 뒤적거리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도장을 찍고 나서야 계좌를 발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 10장에서도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 도장을 찍었는지, 왜 도장을 찍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도장을 찍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28절부터 39절까지만 읽어봤는데 10장 1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도장 찍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빨리 숫자 세보세요. 몇 명이지? 8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는 정치 지도자들도 있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행정 지도자도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정치 지도자의 이름이 2명 기록되어 있고 2절에서 8절에는 제사장들 이름이 21명 기록되어 있고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에는 레위인들 이름이 17명, 제사장들 21명과 레위인들 17명을 합쳐서 38명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이 2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14절에서 27절까지는 그중에 14절에 보니까 백성의 우두머리들, 다른 말로 하면 행정 지도자의 이름이 44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합쳐서 84명입니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행정 지도자, 다 다른 종류의 지도자들인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도자들이다라는 게 공통점이고, 또 하나는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이 부분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로 27절에 나오는 이 지도자들 84명은 내 권리만 주장하려고 들지 않고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책임을 지겠다는 사인을, 도장을 찍고 있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자들이 왜 도장을 찍었는지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왜 도장을 찍었다라고 28구절에서 얘기하고 있냐? 29절에 보니까 내가 이거 안 지키면 저주를 받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걸 확실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책임을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맹세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 얘기하니까 좀 감이 먼데요.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방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인 시체로 죽어있던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날마다 죽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처럼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죽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날마다 죽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책임져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처럼 자아가 죽는, 책임을 지지 않는 삶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권리를 누리려고 하면서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얍삽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30절로 39절 말씀 끝까지를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쭉 읽으셨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이 굉장히 복잡스럽게 쓰여져 있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고 이게 과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 읽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30절로 39절 말씀을 핵심적인 부분만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30절로 39절 말씀은 28절과 29절 말씀에서 내가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믿음대로 살겠다고 한 이 믿음의 맹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30절로 39절의 말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가서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자식들을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구약시대에서는 이방 나라 사람들하고 딸 자식하고 아들들을 서로 결혼시켜버리면은 이방의 우상이 그대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세상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했던 율법의 규정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 율법대로 지키면서 살겠다. 그걸 30절에서 얘기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31절 말씀에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놀리는 안식년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쉬어줘야 되지만 땅도 7년에 한 번씩은 쉬어줘야 된다. 그리고서 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 쉼을 통해서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교훈하는 것이 이 주일 성수의 개념과 안식년의 준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32절 말씀과 33절 말씀에는 쉽게 얘기하면 매년 교회 봉사를 위해서 성전에 대한 돈을 낼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34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번제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는 나무 땔감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가축의 첫 번째 난 첫 태생과 장자 첫째 자녀를 얻었으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에서 39절에까지는 11조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수많은 내용에 대해서 지역적인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을 다 짧은 시간에 다룰 수는 없고 이 여러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 큰 그림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왜 결혼하셨나요? 저 신혼부부가 저 앉아있는데 결혼할 때 왜 결혼을 하게 되지요? 미우면 결혼합니까? 뭐 좀 도와줘 보실래요? 그러고 멀뚱멀뚱 쳐다보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한번 서서 해보라니까. 사랑하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천안에서 오셔가지고 대답 잘하시네요. 사랑하니까 책임지려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니까 못 모르고 결혼했는데 책임질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죠? 보통 책임질 게 많은 게 아니죠. 감당이 불감당이 아닌 것까지도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이 키우는 것도 책임져야지. 그죠? 배우자도 책임져야지. 또 시댁도 책임져야지. 친정도 책임져야지. 가정경제도 책임져야지. 수많은 책임져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도 책임져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책임져야 되는 것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져 버리면 책임질 수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책임지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0장 1절로 27절에 나오는 이 84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서 28절과 29절에 내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이거 책임지고 지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30절로 39절에 나오는 이 복잡한 율법 규정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가 이거 반드시 지키겠다고 거품 물고 책임질 것에 대해서 아주 공언을 하고 도장을 찍으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기계적인 마음, 의무감만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신앙생활이요, 피곤해요. 해피하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봉사가 많고 또 많은 책임을 교회 안에서 책임을 지고 또 이 세상살이가 많은 책임이 따라야 될지라도 사랑이 있기만 있으면은 그 책임보다 큰 사랑이 있으면 그 책임을 얼마든지 수용하고 얼마든지 감당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해피하게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부부생활과 또 모든 이 세상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경험될 수 없습니다. 설교가 들리지가 않아요. 뭐 웽웽웽웽 소리는 많이 나는데 그게 내 가슴을 파고들지가 않아요. 뭔가 터치가 되지가 않아요. 앞에서 대표 기도하고 뭐 기도하자 그러고 뭐 하자고 하는데 기도한다고 눈 감으면 딴책감만 나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10장 30절부터 39절 말씀에 여러 가지 율법 계명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방, 결혼, 주일, 성수, 안식년, 성전세, 번제, 첫 태생 장자 드리는 것, 11조에 대해서 이것만 오늘 성경에서 쓰여져 있지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보면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율법 계명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보면 나오는 것도 많은데 613가지를 지키라 마라 하는 성경의 내용들이 이 구약 성경에 가득 들어차 있으니 이야, 이거 얼마나 책임질 게 많은 거예요. 그죠? 근데 신약 성경으로 가면 더 많아요. 구약 성경보다. 몇 가지인지 아세요? 1051가지나 이 지켜야 되는 게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이 율법 계명. 여러분, 이걸 다 책임질 수 있겠어요? 목사님, 저도 이거 다 몰라요. 숫자 내용이 뭔지도 잘 몰라요. 성경 하나하나 찾아봐야 알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이가 얼마나 만만치 않습니까? 살면 살수록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저 아이들 요즘 공부한다고 힘들어하긴 하지만 차라리 그냥 부모가 다 책임져주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공부나 하고 앉아있으면 오히려 그냥 속이 편하겠다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차 방정식보다도 책임져야 될 많은 복잡한 그런 우리의 삶이 마구잡이로 계속해서 모양을 바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책임져 달라고 밀고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우리 이 땅의 삶이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 오해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613가지의 율법 계명들, 신약 성경에 나오는 1051가지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벌받을 것 같아서 기계적인 의무감에 마지못해서 종교생활 하듯이 예배당에 앉아있기가 쉽습니다. 그 자세로 나와 앉아있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기계적이고 건조해지고 뻣뻣해지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세상살이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다라는 그 영적인 열등감을 짐을 하나 더 짊어지고 혹시 예배당에 무겁게 어깨를 떨구면서 오지는 않는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러고 죽을지 하면서 혹시 고개를 떨구고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계시지는 않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은행 창구에서 계좌 틀 때 일정 자격 요건이 되지 않으면은 퇴짜를 놓는 그런 창구 직원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도대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줬습니까? 사랑할 마음에서 사랑을 하나님이 해 줬습니까? 무자격자인 이 기준 미달인 함량 미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람들의 기준도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책임져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우리도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율법 다 못 지키잖아요. 그죠? 또 기도하고 회개하지만 또 돌아서면 또 내 멋대로 살고 내 자아가 툭 튀어나오고 내 심보가 툭 튀어나오고 내 욕심이 툭 튀어나오고 그죠? 거품 물고 그냥 내 욕심을 주장하는 삶을 아닌 척하지만 살아가는 얍삽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저만 그럴까요?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왜 못했냐 저거 못했냐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뭘 여기 와서 피곤한 시간에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좋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배우자도 나를 내쳐도 내 자식 새끼들도 나를 내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가를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다 옮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책임져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오늘 붙잡고
다시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이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잡으세요. 딴 거 잡지 마세요. 여러분 39절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자,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전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 밑줄 그어놓으세요. 여러분 32절부터 39절 말씀까지에 보면 하나님의 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빨리 세보세요. 9번 나옵니다. 밑줄 그어볼까요? 32절 두째 줄 끝에 하나님의 전, 33절 셋째 줄 끝에 하나님의 전, 4절 셋째 줄 앞부분에 하나님의 전, 35절 두째 줄에 여호와의 전, 36절의 두째 줄 끝에 하나님의 전, 셋째 줄 가운데 하나님의 전, 37절 셋째 줄에 하나님의 전, 38절 셋째 줄 끝에 하나님의 전, 좀 전에 읽었던 39절 다섯째 줄 제일 밑에 하나님의 전, 이런 표현이 9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9번이나 나와요.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반복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몸,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만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여러분 옆 사람들 앞뒤 좌우로 돌아보세요. 인사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몸인 예수님의 피값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서 우리 앞뒤 좌우에 나와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게 오늘 주일 예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같이 있게 된 존재들을 예수님은 용납하셨는데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39절에 아까 전에 뭐라고 읽었지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현대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가치 있게 세워진 우리의 교우들을 혹시 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내 기준, 내 잣대, 내 생각하는 어떤 것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아웃이야, 허락할 수 없어,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연결되어져 있어요. 사람은 무시하면서 하나님한테만 연결되어 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을 찢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가정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에게 인간관계에 어떤 그 사람들을 붙여주신 데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내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내 입장만 얘기하지 말고 내 기준에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십자가 기준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납하고 우리도 내 기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용납해 주신 그 기준을 들여와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참아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용납하고 기도해주고 책임져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한 삶으로의 증명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런 삶의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가짜입니다. 제 아무리 별짓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누가 뭐래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 모든 얘기들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중심 동기를 점검을 해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